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책 리뷰를 올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 곽종인 대사님께서 지은 이 돌을 닦는다는 것, 이건데, 이, 이 중국 화산파 23대 장문인인 곽종인 대사의 그 선도 구독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제로 보면 살아있는 신선, 생명의 실상인 대도를 열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이제 끝에 끝장에 보시면은 이 돌을 닦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떤 경전을 깊이 연구하거나 모진 세파를 견뎌내다 조금 눈이 트인 것으로 도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 평생을 신선이 되고자 전력 질주해온 한 도인이 있다.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국적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중국 화산파의 장문인 자리까지 오른 곽종인 대사. 그는 진정한 수행이란 자신의 기운에 변화를 주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직 하나의 깨달음을 위해 그 험난한 길을 홀로 걸어온 그의 이야기는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이 헤매는 이 시대 영혼들에게 참된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귀한 빛이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인데 사실 6.2 27기에 저희 수사이신 공성 수사님께서 몇 년 전에 서울까지 가셔서 이 책의 저자인 이제 곽종인 대사님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부산일보의 특집으로 실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이 책을 사놓고 또 사놓기만 하고 몇 년째 읽지 않은 채 있었는데 책을 사놓고 읽지 않으면 왠지 좀 죄책감이라 그럴까 이런 거 들지 않습니까? 책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또 부끄러움도 있고 또 읽지도 않으면서 샀다는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 양심의 부담감, 이게 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좋은 책은 지금 읽지 않더라도 지금 사놔야 나중에 혹시나 이제 이게 절판이 된다 이러면 참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지금 읽지 않는다 해서 나중에 또 노예라도 읽어야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사실 미리 이렇게 이제 책을 구입해 놓는데, 사실 제 아내는 이제 택배가 책이 올 때마다 사실 핀잔을 많이 줍니다. 읽지도 않는 책을 또 산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날 잡아서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저자인 이제 곽종인 대사님은 우리 유김신문과 참 인연이 참 많다, 이걸 느꼈습니다. 이분이 동래구 수안동 출신이고 금정산 자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장소가 상계봉인데 아마 이분도 상계봉 근처에서 수행을 한 것 같고요. 이 책에 또 학수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침 조회하는 데가 학소대입니다. 그래서 학수대하고 학소대, 이게 수가 소하고 조금 다른데 같은 곳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같은 장소라는 게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덕천 노타리 수정동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보면은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수행을 했다고 생각되고, 또 이 상악산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상계봉의 옛날 이름이 상악산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장소에서 아마 수행을 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분하고 우리 유김은 관련이 많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곽종인 대사님은 이제 노자에서 장자, 노장 사상 이런 어떤 도가 수행을 주로 하셨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또 그것도 여성이면서 중국 화산으로 선도 수행길을 떠나서 화산파에 23대 장문인까지 올라가신 엄청난 경지에 도달을 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유김도 그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뭐 도가 사상이나 선도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님과 우리 유김 시문의 수행이 많은 점에서 그 유사점이 있어서 어떤 또 저도 뭐 인연이 돼서 그 유김 신문에서 지금 뭐 수행 중이라서 뭐 이 책이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책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이제 구도자의 어떤 수행기라서 뭐 그간에 이분께서 어떻게 수행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을 뭐 재미있게 좀 술술 뭐 이렇게 그 구술하고 또 읽힐 것 같았는데 사실 막상에 읽어보니까 막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 책이 어떤 도가 사상의 진수를 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도가의 뭐 전문 용어라든지 또 환자 뭐 이런 걸 아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참 저도 뭐 읽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도가 쪽 공부가 제가 뭐 조금 부족해서 이 대사님의 행간의 뜻을 뭐 아주 많이 놓쳤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또 내 식대로 또 잘못 생각하고 해석한 부분이 아주 많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리뷰 자체가 사실은 뭐 남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보다는 그 나를 위한 기록이고 또 내 만족이기 때문에 막 틀리면 틀린 대로 그렇게 막 기록을 남깁니다. 혹시 이제 이 리뷰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직접 책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이제 이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천의 글 보면은 이 추천의 글이 전부 뭐 중국 한자로서 적혀 있습니다. 물론 해설이 뭐 같이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먼저 도의 희열을 누가 알랴.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행복할까요? 이 대사님께서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행복의 시발점은 이제 사랑이고, 이 사랑은 사실 뭐 예수님도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처님도 자비, 곧 이제 자비는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인연을 맺는 것으로 결합을 나타낸다. 사랑은 결국 이제 분리가 아닌 결합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눔에서 시작된다. 나눔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괴로움이 없다. 그리고 웃음이 있는 곳으로 행복은 찾아온다.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또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야 행복 또한 느낄 수 있다. 사실 이 도가에서도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어떤 기독교나 불교나 도가 사상이나 공통적인 어떤 그 중심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높고 먼 곳을 향한 나의 이 선도 여정, 이 챕터에서는 사실 이제 인생이라는 게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성난 바다를 가로지르는 것과 같다. 그 인생은 이제 고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여기서 사람들은 이 자기 구원이라는 이름의 뗏목을 타고 피안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을 이제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또 수행이라는 게 공짜가 없다.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거나 수행을 할 때 여러 이 장애물들이 사실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도고마성이라 했는데, 이게 도가 높아지면은 그와 맞서서 마장도 그만큼 더 성하게 된다. 마정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야 대성취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사님께서는 수행하면서 동목교, 고독한 나무다리네요. 외로운 동목골을 지나서 고독을 딛고 난관을 이겨내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했고, 또 기문관이죠, 그죠? 더욱이 기문관을 통할 때
도끼나 사기와 싸우면서 혼의 심지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처절하게 노력했다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 도연, 도와의 인연입니다. 도연을 만나기 어려워라. 사람 간의 인연도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데, 도연이라 그러면은 이제 서성과 그리고 도반들과의 인연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보통 이 숙명적으로 어떤 삶의 계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나라는 존재의 깊은 연결고리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깊은 연결고리가 바로 이제 전생의 인연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생에서 이렇게 도를 만나고 서성을 만나고 도반을 만나는 것은 전생의 인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인연을 달고 이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책과의 만남, 또 서성과의 만남, 이런 거죠. 아울러 이제 제자가 서성을 찾아서 도를 묻고 또 그 도를 서성이 전하면은 그 심신이 서로 상신하게 되는 것이다. 서로 이제 제자와 서성이 몸과 마음을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제 그 제자가 진심이 없으면은 사실 서성을 만났다 하더라도 금세 헤어지죠. 우리 유김의 인연도 보면은 계속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측한 인연도 있고, 아예 이 유김 자체를 모르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서성이 제자를 찾는 것은 그 구슬을 굴리면서 바늘을 깨는 것과 같고, 제자가 서성을 만나는 것은 물속에서 달을 붙잡는 것과 같다. 참 어려운 표현인데, 그 구슬을 굴리면서 바늘길을 깨는, 이게 어렵겠습니까? 물속에서 달을 붙잡는 게 어렵겠습니까? 사실 둘 다 불가능하죠. 둘 다 굉장히 어렵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구슬을 굴리면서 바늘을 깨는 그런 어려움이 서성이 진짜 맞는 제자를 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물속에서 달을 붙잡는 것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데, 그만큼 이 스승과 제자가 이 궁합이 맞는 그런 어떤 걸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사를 만나기 어렵고 스승은 뜻높은 제자를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진사 같으면 진정한 스승, 제자는 진정한 스승을 만나기 힘들고 스승은 떡잎이 높은 제자를 만나기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재물이나 명리에 있지 않고 또 마음과 뜻이 진실되고 정성스러운 가운데 이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과 제자가 어떤 도적으로 인연을 맺으려 그러면은 그 스승은 스승 나름대로의 어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치에 밝을 뿐만 아니라 경험이 아주 풍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경륜을 밝게 알고 정치적 영감을 제자의 가슴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인도에서는 이제 스승을 구루라 합니다. 구루인데 거의 스승은 이제 신과 동일한 급입니다. 동일한 지위. 그래서 지금 우리 유김으로 보면은 이제 유김 자선 할아버지하고 영주님이 거의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뭐 대화하고 하지만은 이제 이 도가에서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항상 그 스승과 대화 나누는 것은 신과 대화를 나눈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승을 받들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스승의 도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받들면서 행해야 된다. 결국 이제 그 도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모든 게 믿음에서 출발하는데, 예를 들어 뭐 스승이 콩을 파시라 하면은 사실 신이 콩을 파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은 콩을 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로서 물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은 전지전능합니다. 신이 전지전능하듯이 스승도 전지전능하죠. 그래서 콩을 파시라 해도 이제 어떤 반박할 게 아니고 무조건 믿음을 통해서 파수로 이해하면은 그게 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별해서 받아들인다면 사실 얻을 만한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가에서는 무조건적인 믿음, 헌신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이게 뭐 지금 기독교나 뭐 다른 어떤 인도의 어떤 여타 뭐 도파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사실 맹목적인 믿음을 통해서 내 에고가 부서지고 더 큰 내 안에 하나님, 내 참자아가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돈은 쉽게 누설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전해서도 안 된다. 만일에 쉽게 누설하거나 또 함부로 전한다 그러면은 구조가 몰락하고 아합조상이 몰락하고 풍도에 태어나게 된다. 이 풍도는 도가에서는 풍도를 지옥이랍니다. 그래서 아합조상이 몰락하고 결국 나도 풍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마땅히 인신을 다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신이 이제 사람 몸이죠. 다음에 또 사람 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자는 조심스럽게 이 도를 지켜야 한다.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반드시 스승은 제자에게 엄격해야 하고 근기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 대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김이나 뭐 다른 어떤 종교 단체, 다른 어떤 데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내가 사실 버리고 없어지는 만큼 스승의 지혜와 그리고 어떤 경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다음 챕터가 십자로를 열어 초가집을 짓는다. 이 도가에서는 은유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스승과 제자 관계를 또 얘기하는데,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남다른 어떤 법도가 있다. 우리가 그 부모 형제 인연이 3생을 넘나듭니다. 부모 형제가 인연을 맺으려 그러면은 과거생, 현생, 미래생 3생의 인연이 있어야 이렇게 이제 부모 형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스승과 제자의 인연도 그 하늘이 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 만남은 결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그래서 그 제자와 스승은 이제 의식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고, 제자는 스승의 다른 반쪽이 되어야 한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 한 스승의 심오한 비법과 가르침은 전수받을 수 없고, 또 스승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의심이 사라지고 논쟁이 사라지며 논리와 이유가 사라지는 법입니다. 결국 이제 스승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논리와 이유가 필요 없죠. 결국 이제 둘이 아닌 하나인데, 또 새로운 것이 창조되려면 완전히 하나 된 상태와 믿음,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뢰가 있을 때 마음속에서 가르침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죠. 내 인식과 내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스승의 말씀이나 스승의 교훈이나 경지는 내가 허용한 만큼만 내가 받아들일 따름이지, 내 어떤 그 수준 이상의 것을 뛰어넘어서 흡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사님께서도 항상 뭐를 배우고 뭐를 공부했든지 간에 그건 싹 비우고 다 잊어버리고 뭐 새로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라. 유김을 받아들여라. 우리 청은 수사님께서도 몇 번을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우리 수행자는 심식상이 신기상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불을 창조한다. 참 어렵게 해놨는데, 이 수행자는 이제 마음과
호흡이 서로 마음과 호흡이 서로 의존하고 그리고 정기신 할 때 이 신입니다. 그지? 신과 그리고 기가 상호 얽혀서 뭉침에 의해서 뭉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불이 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창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은 중력을 가지고 있고 전도성이 있어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천지의 문인 현관을 열고 내 몸속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 이 천지의 문이 제가 생각한데 그 우주의 가득 찬 에너지의 문이 천지의 문이고 현관은 내 어떤 몸의 어떤 현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지의 문인 현관, 이 관문, 문을 열고 그래서 천지의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나의 기회나 어떤 혈자리에 어떤 문을 열고 내 몸속에 통로를 열어야 한다. 이 통로가 바로 제가 생각한데 어떤 또 인맥이나 동맥의 어떤 통로라든지 또 소주천이나 그 대주천의 통로, 또 인도의 그 요가로 하면은 나디라고 있죠. 나디. 이제 그 프라나가 이제 순환하는 통로인데 이다, 나디, 이다, 또 핑갈라, 슈슌나 요거는 이제 척추를 중심으로 그 기의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이 내 몸속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 이어 내 몸에 닫혀 있는 문인 십자로를 열고 초가집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수심나를 통해서 혹은 인맥, 동맥, 소주천, 대주천을 통해서 통로를 내고 그 다음에 우주 에너지를 이 십자로를 연다. 이 말은 이제 어떤 이 가로수 길이라 생각하면 되죠. 내 몸에 이제 기를 순환할 수 있는 이제 길을 만든다. 길을 열고 초가집을 지어야 한다. 아마 초가집은 내단이나 단의 형성을 형성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가집을 단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야 열쇠를 찾아 그 구멍에 열쇠를 고정시킨다. 사실 어렵게 이렇게 비유와 은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도가적인 언어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신의 전기신으로 내 몸의 어떤 문인 그 현관을 열고 내 몸속에 통로를 만들어서 내 몸에 모든 기가 흐를 수 있는 십자로를 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회에 단이라는 초가집을 내 몸속에 지어서 그 초가집의 열쇠를 내가 이제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열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초가집 열쇠를 줄 수 있는 사람. 오로지 길을 먼저 간 스승만이 그 열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혼자서 오래 수행하면서 그 열쇠를 찾으려 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될 거고 또 뿐만 아니고 이제 사실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 확신 이거조차 이제 없을 수 있죠.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챕터는 그 대산이 계율을 또 아주 중시합니다.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계율이 중요한데 계율은 만가지를 이겨내는 버팀목이랍니다. 그리고 계율은 그 수행자에게 현빈지문의 고리이며 주천을 행하는 맑은 힘이다. 그 현빈지문의 고리라 이 말은 이 현빈지문이 현빈이 이게 한자로 보니까 금을현의 안끝빈인데 그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용어 같습니다. 그 도에 대한 어떤 음의 그 개념인데 말하자면은 이제 불가에서 보면은 삼신이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응신이라고 하는데 법신, 보신, 황신, 화신. 요걸 이제 비슷하게 이제 도가 쪽에서는 이제 법신이 도고 그리고 보신이 현빈입니다. 보신이 현빈이고 그 화신이 덕이고. 그래서 이제 현빈은 이제 불가 쪽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보살 깨달음의 문 혹은 성령의 문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행자에게 계율은 현빈 지문의 고리다. 이 말은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고리고, 주천, 그 소주천 대주천을 행하는 맑은 힘이다. 그만큼 이제 그 계율이 중요하겠죠. 아울러 법륜을 돌리는 튼튼한 바퀴이며 3단전, 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말하는데 이 3단전을 이어주는 원통의 진공관이다. 원만하게 소통하는 하나의 관이다. 뿐만 아니라 진공의 전기이며 성명쌍수의 훌륭한 황파가 될 수 있다. 이 계율은 진공은 참진의 공할공입니다. 참된 공의 전기, 바른 기운이고, 성명쌍수, 성명은 뭐 성은 어떤 근본 자리, 성은 명은 이 근본 자리가 물질화된 어떤 육체의 지금 현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 근본 자리, 즉 근본 자리와 그리고 내 몸을 같이 성명쌍수 닦는 훌륭한 황파. 이게 황파인데 파도파가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붉은 파도가 아니고 파가 이제 바라문할 때 이 파인데 이게 바라문이 될 수 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계율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문고리고, 소주천 대주천을 행하는 맑은 힘이고, 그리고 아울러 법륜을 돌리는 튼튼한 바퀴이자 우리 3단전을 이어주는 진공관이다. 그래서 이게 계율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챕터가 착한 일을 행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사실 요즘 그 세상사, 세상 인간관계 이게 참 각박하고, 그리고 뭐 냉정한데 이 사람이 각박하면은 후도를 잃게 된답니다. 후한도, 하여튼 도를 잃게 된다. 또 복은 선행을 행하고 방생하고 소식하면서 살기를 끊는 데서 오는 것이다. 살기, 그 생명 존중을 얘기합니다. 벌레와 초목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밟거나 태워 죽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날짐승과 물고기도 생명이 있기에 약을 치거나 그물을 던져 잡아서는 안 된다. 여기 그 초목과 바위, 이 자연물에 영이 있을까요? 영은 사람한테만 있습니까? 아니면 동물, 개에도 불성이 있느냐? 개에도 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학소대에서 바위에 이제 기를 이렇게 취하는데, 그러면 이 무영의 바위도 영이 있을까요? 이제 영은 이제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에너지적으로 이 현상에 나타납니다. 그래, 에너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모든 게 그 영의 그 많고 적음이고, 질량이 과다고 과소고 이렇지. 만물에 어떤 영이 있고, 그래서 그 영을 매개로, 그리고 그 길을 매개로 나는 저 풀 한 포기, 바위 돌 하나라고도 나와는 이제 연기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챕터는 걸음을 멈추어도 그림자는 벗어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거의 뭐 시적으로 이제 요 부분이 돼 있는데, 요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름지기 과오는 남을 경시하는 데서 생기고, 죄는 바르지 못함에서 생긴다. 또한 화는 탐욕이 많은 데서 생기고, 복은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생긴다. 재난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명은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생긴다. 이렇게 화복은 문이 없고 스스로 불러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아, 눈을 닫아 남의 잘못을 보거나 들추어내지 말자. 입을 막아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자. 은혜를 베풀고도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고 난 후에 후회하지 말자. 진실로 마음을 바르게 하여 사람들을 감화시키며 급하고 위험할 때 서로 도와주자. 자기와 무관한 일에 간섭하지 말고 무익한 말은 함부로 하지 말자. 몸을 닦고 마음을 닦아 방종하여 악이 따르게 하지 말자. 참고 또 참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원수가 없어지고 화근이 사라진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할 줄 알면 가난한 삶이라도 미래가 있다.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 마음이 즐겁고 재앙이 없어진다. 뭐 이렇게 쭉 이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그 삶의 지혜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망정에 연을 맺어 육신을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망정은 이제 미망된 감정이나 의식을 이제 망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미망된 감정이나 의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얻어 이제 이 지구에 오는 겁니다. 만일에 이제 까르마가 전혀 없다, 까르마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 지구에 태어나지 않겠죠. 업이 없으니까 해소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망된 감정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지금 태어났고, 그래서 태어나면서 사실 우리는 어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죄 얘기하셨죠. 사실 그 죄가 때문에 여기 이 지구에 온 거죠. 그래서 환란이 있게 되니 육신에 집착하여 죽는 게 싫고 살기만을 원한다. 또 명리로 얽혀 있고 정을 손상시키며 길을 빠지게 한다. 항상 이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어떤 정을 단련해서 기가 되고, 기가 단련시켜서 이제 신이 되는데, 어떤 길을 빠지게 하고 또 정을 손상시키게 하고, 이게 모든 게 이제 그 뭐 재물과 이해타산, 명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성과 명을 망치면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 무슨 귀함이 있겠는가. 머지않아 재물 또한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이제 인간의 어떤 뭐 현주소랄까, 실상, 그 존재의 본질을 우리 대사님께서는 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또 삶의 어떤 지혜, 그 건강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몸속에 쌓인 이제 유독 물질이 모든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독소가 중요한데, 이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 열이 나고 때로는 또 뭐 설사를 하는데, 사실 열과 이 설사를 통해서 이 세포와 장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열이 나고 또 이 설사할 때 해열제나 뭐 지사제 이런 게 먹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그런 거라서 이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영양이 또 필요할 때 먹고 싶어지고, 또 이제 또 먹기 싫을 때는 또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억지로 이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모두가 우리 신의 축복이고 값이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통해 몸속에 에너지를 일으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정이 충족되고 원기가 충만하고 그 신을 맑고 밝게 하는 방법입니다. 정기신이죠. 이 선도에서 보면은 이 성명상수, 우리 그 마음의 근원 자리, 본래 자리와 그리고 우리 이제 몸 이제 둘을 뭐 동시에 쌓아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아를 완성하고 이제 건강한 그 삶을 영위하도록 그렇게 이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단전에 있는 이제 정을 길러서 그 정을 기로 성화시키고 기를 더욱 단련해서 그 신으로 그 화하게 함으로써 그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회복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성명상수, 그 정기신 이게 수행하는 원리가, 예를 들어 뭐 얼음 상태에 있다가 얼음이 지금 우리 몸이라 칩시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다시 수증기로 이제 변화하듯이 우리의 육신도 전기 신호로 해서 이제 성화시키는 그런 수행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수행을 하듯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불성의 존재를 깨닫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결국 그게 이제 불교에서도 뭐 위파사나나 그다음 이제 호흡 수행, 그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길을 느끼고 우리 존재 근원에 찾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정기신 신을 갖고 있는데, 이 삶 속에서 정이 마르고 기운이 없어지고 또 정신이 그 혼미하기 때문에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랍니다. 다음 챕터는 이 생사를 통해 참과 거짓을 알게 된다. 사실 이 대사님은 그 죽음은 삶의 마무리, 그 종착역이 아니고 또 삶의 또 연장, 출발점이다. 그래서 종착역이자 출발역이고 마무리이자 새로운 어떤 연장이다. 막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고 끝이 없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깨달음과 이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그 의식혁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식이 저차원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이 삶의 끝이라는 이 저차원 의식에서 고차원 의식,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 우리가 중생이 아니고 본래 불성을 깨달은 부처라는 거, 그만큼 이제 의식을 전환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오감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만 믿는 데서 오감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의 어떤 의식의 그 혁명을 말한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생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생을 알 때 참으로 죽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슬픈 일이 아니죠. 다만 우리 형상이 죽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지금 쏟고 있는 거죠. 형상은 무수히 교체되고 바뀌고 다시 태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존하는 지금의 이제 나와, 그리고 참나, 진화, 이 진화를 하나로 보는 사람은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나만에 집착하고 내 주장만을 옳다고 해서 어떤 집착이나 고집을 부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라는 몸이 업에 따라 계속 모양을 바꾸면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물질로서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나는 늘 존재하고 있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나는 죽지 않고 업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참나가 아닌 가에 휘둘리고 집착하고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개체인 에고를 초월함으로써 그 참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사람이 탈거하여 환생할 수도 있고 이거하여 다른 형상으로 살 수도 있음을 보아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탈거라 이 말은 이제 거주지가 바꾼다 이 말이죠. 현재 내 몸에서 죽어서 다시 환생해서 이제 다른 몸을 받는 겁니다. 그걸 이제 탈거라고, 이거라 이 말은 내가 다른 몸으로 옮겨 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워크인 있죠.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육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죠. 사람은 완전히 이제 영화에도 있죠. 물질적인 사람은 그대로인데 사람의 의식과 영혼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된 상태. 그래서 눈을 감을 때나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결코 죽음은 두렵거나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생사가 가고 오매 장애가 없어야 참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한 80%가 아마 무가치하고 그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삶과 죽음이 같다 그러면, 그걸 인식한다 그러면은, 삶과 죽음이 있고 내 몸이 있다는 그걸 잘못된 인식을 내가 심어주고 그 인식 속에서 나는